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근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기어코라도 우리를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리할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로 삼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본에 욥기서를 배우면서 욥의 신앙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욥이 정직하며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산 것 같이 오늘날 저희들도 죄악의 하늘에까지 간영해서 안팎에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마지막 한때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모든 환난들이 저희들에게 구원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진리의 노선에 저희들을 세우셔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에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관련된 일들을 친히 은혜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5월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회를 통하여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병들은 것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해서 큰 구원의 결실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찬송가 39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52장입니다. 찬송가 52장. 같은 보혈로 임마누엘 되어라. 이세 내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니.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세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둑에게 한 곳에 이셈에 씻었네. 저 도둑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니. 죄 씻기 원하니. 죄 씻기 원하니. 저 도둑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니. 속함을 얻은 백성은
샘솟듯 하는 비는 한없이 뿌다 날 정케 하신 기도 그 사랑 많도가 살 동안 받는 예배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예배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복조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 복에서 마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5장 9절 구약성경 796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만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방주에 오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시고 다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시고 다하시니까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항상 오겠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듣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랴 하는느랴. 아멘. 1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욥기 35장 내용은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또 소발, 빌닷
이 사람과 아무리 변론을 해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옆에 있던 젊은 엘리고라는 사람이 또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일부인데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욥기서 3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늘의 궁창이 지극히 높고 크기 때문에 인간의 손이 거기에 미치지 않지 않느냐, 미칠 수 없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 인간에 비해서 많이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뭐 죄가 간영한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 욥 네가 의롭다고 한들 의로운 행위로 산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또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또 네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의나 또 악이나 사람에게 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해를 끼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인간의 의와 악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미천한 존재다. 만물의 찍기 같은 자다. 이렇게 전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고 그런 자로 하나님을 상대를 해야 되지. 내가 뭐 하나님에게 유익도 줄 수 있고 해도 끼칠 수도 있고 그래 알고 상대하는 것은 이게 막바로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겸손해야 되죠. 자기나 자기 의나 또 악이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으로 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지난 3일 예배 때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또 능력적으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또 소유적으로나 행위적으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지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하는 것이다. 자,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높으신 분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또 어떤 건설을 위해서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 우리 서장원 성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네? 이제 앞으로 이사 가야 된다면서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사 가서 좋아할란지 안 좋아할란지 또 가서 무슨 일이 있을란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이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사를 한다거나 어떤 건설을 한다거나 또 어려움을 해결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이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욥도 그것을 알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욥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욥이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또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고 만다. 욥도 자기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그 헛된 기도가 돼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지를 아니하고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헛된 기도가 무엇인가? 여기 엘리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된다 하던데 우리 김경자 집사님께서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김경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사고한 아니 욥기 맞는데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35장 우리 금방 읽은 성경 나는 지으신 하나님의 곧 사랑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육하기를 닦는 신들에게 하심도다. 너희에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한 말하며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을 교만함을 인하여 거기서 부러지느냐. 응답하는 자가 없음 13절도 13절까지 그때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또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환난을 당해서나 어떤 일을 건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잘못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헛된 부르짖음이 되고 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뵐 수도 없고 일에 옳고 그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날 것이니까 사실로 드러날 것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저 그분의 심판을 기다릴 뿐이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느냐? 안 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아서 겸손한 자가 되어가지고 겸손의 표시로 참 자기가 만나 있는 영역 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첫째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들짐승 말입니다. 산에 사는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며 또 시편 104편 21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한다. 짐승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지만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데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식물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고 조물주 하나님께 그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조물주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과 같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닌 게 아니라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새끼가 어려움에 취하거나 억울하게 대적에게 빼앗겼을 때, 위험을 당했을 때, 또 굶주렸을 때 부르짖습니다. 본능적으로 조물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일개 짐승들 미물도 자기의 어려움을 두고 누군지는 잘 몰라도 절대자를 향하여 부르짖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또 기도의 권세를 특권을 받은 성도가 전지전능하시고 대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탄식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만물의 미물들도 그렇게 부르짖어서 구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특별히 기도의 특권을 받은 성도가 자기의 영역간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것은 탄식이 될 일이다. 탄식할 일이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분에 구하지 않고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게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실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랴 하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걸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욥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짖는 다른 사람에게도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또 부르짖어야 되겠는가? 여기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첫째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둘째로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셋째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신가? 그래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헛되게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 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첫째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밤중은 우리 성경에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시험, 또 고난, 또 고난 가운데서도 절정이 되는 승패가 결정 나는 때를 밤중이라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밤중 시험의 절정의 때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상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시험의 절정, 고난의 절정, 우리 신앙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때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이 되는 때지만 그때가 이제 어느 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밀접히 하나 되게 하는 때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 못했지. 근데 신랑은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그때 밤중에 주님과 밀접하게 하나 되는 그런 때다. 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결실하는 때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때다. 또 나에게 내가 참 불행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 부족, 또 두 가지 부족, 한두 가지 부족 고쳐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때다. 그걸 알고 그걸 발견하고 기뻐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고난의 절정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게 해달라. 그래 부르짖어 기도해라. 자,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 이거 언제 지나갑니까? 이 고난 언제 지나갑니까? 무조건 없애주기만을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아요. 나한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고난이 왔는데 고난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좀 큰 힘 들여가지고 그 현실을 만들어줬는데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왔다가 없어지느리라고 하나님이 큰 힘 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 같은 고난의 현실이 어서 지나가기를 부르짖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라. 밤중 같은 고난의 그 절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뜨거운 사랑이니까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 하나 찾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밤중이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죽도록 맞아서 복음을 한다. 죽도록 맞고 손발이 착고가 차여가지고 빌립보 옥중에 깊은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 손발이 딱 묶여가지고 깊은 옥에 갇혀가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때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기도하는 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나?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만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옵니다.